14절 말씀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위한 강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먼저 이 빌레몬서의 성경이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서신이기도 하지만 이 서신은 그 자발적 선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어진 서신입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은 바울과 그 에베소 선교 때 그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데요. 그때 에베소 선교를 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이 그 아시아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의미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 주변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19장에 보면 아시아에 그 복음이 전해졌고 들을 자들이 듣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때 아마 빌레몬도 이때 좀 변화가 되고 또 세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그 바울과 그 에베소 선교 때 만났다고 하고 그때 세움을 받고, 이제 오늘 본문 빌레몬의 1장에 보면 형제 디모데와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역자가 된 빌레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그 감독관으로서 세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네로 황제 아시죠? 이 네로 황제가 핍박이 있을 때 그의 그 빌레몬에도 그의 아내와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비아가 아내고, 그 2절에 보면 그 아키뽀가 아들입니다. 이 형제 그 아내와 아들 다 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네로의 핍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까지 정말 순종했던 그런 아주 위대하고 또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바울은 아주 그 뭐랄까요, 마음에 담은 그 따뜻한 사랑이 항상 전해졌었고, 특별히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동역자이면서도 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사이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성도 간의 교제는 참 세상과 다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교제를 하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돈 들이면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시간 내서 할 수 있는 교제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교제는 그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고 또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교제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성도 간에 믿음의 교제를 좀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같이 성경도 읽으시고 함께 만나시고 좀 만남도 좀 많이 가지세요. 교회 안에서 만나셔도 더 좋고 저랑도 만나셔도 좋지만 여러분의 그 같은 또 연배 또 같은 그 부서 뭐 이런 조직 이런 관계에 있어서 자주 만나시고 함께 논의하시고 이야기 많이 나누는 그 이웃사촌이란 말보다도 더 끈끈한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교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세상의 어떤 교제보다 이 믿음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이 바울도 이 빌레몬과 이 믿음의 교제를 잘 이루어서 6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선을 알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강조하고 싶은 모습을 보면 이 빌레몬을 굉장히 바울이 아끼는 그 관계이고 또 빌레몬에게 굉장히 중책을 맡겨서 이 골로새의 감독으로 세움받게 한 것을 보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참 그 바울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그 권위에 있어서 바울의 권위를 늘 세워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빌레몬은 좀 부유했었거든요. 자기 집을 들여서 그 교회를 세우기도 했잖아요. 오늘 본문 그 빌레몬의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는 뭐 지금처럼 어떤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 집이 누군가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루디아 뭐 그 빌립보의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경우도 자기 집을 내어주기도 했었고, 또 우리가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의 그 협력자 동역자 중에서 같이 그 천막
바치는 일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있었잖아요. 그 부부 같은 경우도 그 집을 내어줘서 그 섬기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아주 참 신실한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요. 자기가 권위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던 이 빌레몬의 모습을 바울은 참 늘 든든하게 생각하고 동역자라고 생각하면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그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참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질 때는 목회자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뭐 입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았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영화교회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동역자들은 자기가 맡은 일비 지역에서 정말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일에 좀 많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이제 설 명절도 지나고 이제 힘차게 새로운 우리 학생들도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이제 봄이 찾아온 거 맞죠? 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또 아름다운 봄, 또 좋은 일기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가지고 여러분 각 부서 또 함께 나누는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간에 또 자매들 간에 함께 좀 믿음의 교제 많이 나누시고 자주 만나시고 또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런 모임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교회는 그래야 또 건강하고 또 활기가 넘치고 또 그 교회의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교회의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첫 번째지만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누가 봐도 교회가 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참 중요해요. 각 부서에 우리 기관장들 많이 계신데요.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만나시고 믿음의 교제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만나시고 외부에서도 좀 카페에서도 만나시고 먹을 것도 같이 나눠 드시고 좀 교제 많이 나누세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바울은 이런 빌레몬에게 한 가지 좀 강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가 이 빌레몬도 옥중 서신이잖아요. 옥중에 있는 바울이 옥중에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간구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 서신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디모데가 있고 또 디도가 있고 또 이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에요. 오네시모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바울을 만나서 변화된 인물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오네시모와 아주 깊은 관계가 되었고 또 그를 인정하는 바울의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 오네시모를 왜 빌레몬에게 이렇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한다고 그랬을까? 이 오네시모가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우리는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처음에 빌레몬이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부자에게는 항상 그 집에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주인이었고 이 오네시모가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용의 그 빌레몬의 내용들을 보면은 빌레몬서의 내용들을 보면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것 같아요. 도망치고 또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주인의 물질에 좀 손해를 주고 도망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21장 21절에 보면 그 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상전의 재산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출애굽기 21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은 당시에 그 상전에게 있어서 재산과 같은 거예요. 상전에게 다 권리가 있고 그 종을 그렇게 다뤘잖아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그걸 거부하고 도망친 것 같아요. 그것도 상전인 그 빌레몬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마음에 또 깊은 그런
어려움과 또 물질적인 손해를 주면서 도망친 것 같아요. 그런 종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 9절에 보시면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하노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영적으로는 빌레몬에게 있어서 스승이고 또 먼저 믿은 자가 되어서 빌레몬에게 어떤 말을 하든 빌레몬이 아마 그대로 순종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 좀 하라고 저것 좀 하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마 빌레몬이 순종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강구를 할 때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바울의 그 매력인 것 같아요. 사람을 끄는 매력. 사람이 카리스마가 넘쳐서 막 이렇게 뭐 지도력이 있고 어떤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사람이 따를만 하지요. 그러나 진짜 힘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랑으로서 그 사람에게 강구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이 아주 내가 여전도의 회장이다, 건사의 회장이다,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따를 거예요. 요즘 시대에 또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 권위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강구할 때 그 힘이 있어요. 그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우리 영학교회는 그런 리더십을 좀 갖추시면 좋겠어요. 모두에게 말할 때 명령조로 하지 마세요. 뭐 해라, 뭐 말라,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뭐 한 분도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함께 협력을 해 나갈 때는 항상 사랑으로서 강구할 줄 아는 것. 그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기본 자세가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식당에서도 그래요. 뭔가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되지 죄송합니다. 잘 되지 않을 때 내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자꾸 막 성이 나거든요. 아이 마목의 권사님 저렇게 좀 하라고 막 속으로 막 그런데 말을 못하고 그러시죠? 그럴 때도 우리가 사랑으로 강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 협력해 나갈 때 내 방식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는 내 방식대로 하시고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흘러가도록 그냥 서로 사랑으로 강구하는 거예요. 내 방식이랑 맞지 않으면 나중에 그걸 조금 고치는 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명령조나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어요. 권위주의.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권위는 있어도 사람의 권위는 없습니다. 늘 사랑으로 강구할 줄 아는 그런 자세로 바울도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 그 빌레몬에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0절로 12절에 나오는데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첫 번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한 강구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됐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주인의 곁에서 도망친 종입니다. 당시에 주인의 곁에서 도망친 종을 어떻게 다스렸냐면 죽여도 돼요. 잡아다 죽여도 되고 어디 팔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망친 종이라는 그 타이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꼬리표 때문에 그 종은 누구에게도 팔려가지 않고 아마 평생을 아주 비굴하고 비참하게 살았어야 마땅할 겁니다. 그래도 누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지 않거든요. 그런 오네시모를 바울이 이제 낳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무익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빌레몬에게 있어서 큰 범죄와 같이 그런 큰 죄를 지었던 게 마땅한데 이제는 그가 유익한 자가 됐다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도대체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 어디까지 받아들이냐는 문제가 생겨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질 때,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흔히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부딪힐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저도 압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일을 부딪힐 때마다 지혜롭게 대하려고 엄청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말씀과 상충될 때는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떤 명령과 순종의 그 길을 보여주실 때는 이게 맞는 건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때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 빌레몬의 입장에 있어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도망치고 자기한테 물질적인 손해를 준 걸 뻔히 아는데 받아들이기 힘들죠. 내 종이었고 이 사람을 어떻게 과거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러던데,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사람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어떤 지인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참 사람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다스린 뭐 인도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도 이제 웬만한 이제 직원들이 여럿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온 신입사원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형님, 제가 보기에는 사람은 정말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아무리 뭐 가르쳐도 변화가 없다고, 도대체 요즘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오네시모를 이해하려면 굉장히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 사회생활하거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도 누군가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와서는 이 오네시모가 예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이건 바울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겁니다. 빌레몬에게. 그것이 뭐냐면 복음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귀한 천국의 복음은 항상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디모데에게, 빌레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너에게 무익했던 그 종이지만 이제는 유익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무익하고 유익하다는 평가를 어떻게 내립니까? 우리가 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 분명히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린 그렇게 믿어야 돼요.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서 그들을 충분히 이해할 때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했다면 우린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잘 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약점과 또 단점과 모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점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는 내 이성과 감정을 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됐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교제가 가능해질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세요. 내 생각과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가 변화되고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됐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전에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1909년, 8년 이때쯤이거든요. 그때 금산에 금산이 아니고 김제 금산교회 아세요, 여러분? 김제 금산교회에 조덕삼 장로님과 이익자 목사님의 일대기 아시죠? 조덕삼 장로님의 마부가 바로 이익자 목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믿음이 아주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부, 집에서 기르는 말을 관리하고 종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오네시모 같은 종이었어요. 근데 이 종을 전도한 거예요. 교회로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익자 그때는 성도죠. 성도를 교회 데려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집에 가면 뭐예요? 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장로 투표를 하거든요. 장로 장입을 하려고 세우는데 두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 조덕삼 씨랑 이제 이익자. 그러면 보통 생각에 돈도 많고 또 그 지역에 아주 영향력 있는 이 조덕삼
분이 장로로 세워질 줄 알았는데 투표 결과는 오히려 이 종이었던 이익자가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장로 그 조덕삼 장로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조금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우 내가 전도했고 나보다 신앙 연령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교회에서 투표를 했더니 먼저 장로가 되니까 마음이 좀 개인적으로 쓰렸을까요? 아니에요. 이 장로님이 그때 믿음의 빛을 발합니다.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 이익자 이 사람을 나중에 그 평양신학대학원에 가서 학비를 지원해요. 자기 종인데 학비를 지원해서 졸업을 하고 나서 5년인가 4년 만에 졸업을 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 당신은 이제 그 다음에 장로가 되거든요. 조덕삼 장로님도 장로가 돼가지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금산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안의 종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장로 장입이 되고 또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할 수 있는 거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 자녀들에게 재산도 나눠주고 이제 유언을 남길 때 뭐라 그러냐면 이 이익자 목사님을 충성하라고 이익자 목사님에게 너희가 충성하고 잘 섬겨달라고 그러고 소천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가 참 오네시모 이야기와 좀 같이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정말 내 생각을 뒤집을 만큼 엄청난 것인데 그걸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린 정말 그런 대단한 믿음 또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인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잘 지내고 관계를 맺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좋은 관계를 맺을 때는 그래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사람 다 그래요. 내가 뭔가 가진 게 있고 내가 베풀 수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걸 더 좋아하지 나는 계속 얻어먹고 나는 계속 뭔가 주지 못하는데 관계가 이어지면 마치 그냥 조금 내가 소원해지고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뭔가 좀 주눅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원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이 모임에서 뭔가 내가 아우를 수 있는 뭔가 힘이 있으면 좋겠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배우고 또 살피다 보면 연약한 자들에게 내 자리를 내어줘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봐서는 나보다 정말 못하는 것 같고 나보다 뭔가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자리를 내어줘야 할 때가 있을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기꺼이 기쁨으로 그 자리를 내어주면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모 자신의 종이지만 빌레몬은 뭐 그 종 하나 없어진 거 개의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는 바울이 선언했듯이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됐다고 그것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만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를 살피게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강구한 것은 두 번째는 자발적인 선행이 되도록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13절 14절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의로 되게 하는 겁니다. 자발적 선행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 억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한 일 할 때요 억지로 할 수 있어요. 합시다 그냥 해봅시다 뭐 이러면서 선한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빌레몬에게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명령해서 그렇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할 수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12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돌려보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제 도망친 종을 이 빌레몬이 다시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통 본문에 보면은 이 돌려보내노니 다음에 어떤 말이 숨겨져 있냐면 저를 받으라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삽입해서 읽으면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저를 받으라.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고 말하기까지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감싸면서 이 빌레몬에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를 보내노니 저를 받으라. 빌레몬 입장에서는 참 난처할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그때에 믿음을 쓰는 빌레몬의 모습 볼 수 있어요. 그가 결국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지 16절에 나오는데, 중간에 보면 16절 보시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이제는 뭘로 받아들이라고요?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지 않아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종이. 그냥 재산이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시대에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 너와 동급으로 동역자로 여겨달라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인데, 정말 한 가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자의적으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말씀을 온전히 지킨 말씀이 단 한 가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말씀을 배우는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여전히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부족함을 알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빌레몬과 같이 그런 대단한 그 인품이 있고 대단한 어떤 그 성품이 있어서 그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빌레몬이 왜 그러겠습니까? 그 마음에 그 손해본 것도 생각날 것이고, 볼 때마다 나를 도망쳤는데 저 자식 나를 도망쳤어, 나에게서 도망쳤어, 나한테 손해줬어,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오를 텐데, 인간적으로. 그런데 신앙적으로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은 굉장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런 믿음까지 자라나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우리가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그런 흠이나 잘못된 점, 또 부족한 점을 보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하나가 되는 각오를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빌레몬과 같이 자신의 종을, 그것도 도망친 종을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걸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랐을 때. 그때를 기대하면서, 지금은 그런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 달라고 하십시오.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한켠에 불편함이 있는 상대가 있다면, 또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대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가까이 그들과 교제하려고 하고, 믿음의 교제가, 정말 원만한 믿음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내가 빌레몬으로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저한테 사기친 사람 한 명 있어가지고 아직도 생각나면 막 부글부글해요, 속으로.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저한테 접근할 때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막 옛날에는 전화기 이렇게 송신할 때 음악이 들리잖아요. 그때 음악이 막 찬송가가 막 흘러나와요.
그럼 저는 또 믿을만하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믿는 사람으로서 막 그래서 좀 이 사람 믿을만한 거구나. 그런 마음도 들고 막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 이야기하면서 막 아이 사진 보여주고서 참 믿을만한 사람이다 했는데 네,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럴 때 막 속상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예가 있는데 기도할 때 누구도 안 오는 시간에 교회 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한켠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막 눈물 나고 막 그런 거죠. 물질적인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때 그걸 하면서 그래도 그래 내가 한 분 누구랑 대화를 하다가 명절마다 그 사람한테 그 명절에 잘 보내시고 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는 문자를 보냈대요. 한 10년을 보냈대요. 자기한테 사귀신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냥 악한 말로 막 문자 보내지 말고 오히려 좋은 말, 막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겠다고. 나도 그래도 목회자인데 마음을 좀 추스리고 사역을 해야지 하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축복의 메시지를 막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축복을 내리시고 물질의 축복과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 마음을 계속 문자로 보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막 화가 치밀지만 그 문자를 보낼 때는 희한하게 억지이지만 그런 문자를 보내면서 제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변화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넓어지고 제가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체험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그렇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억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될 때 정말 자연스러운 표현이 나오고 또 내 마음에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가가서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다 불만 있어요. 다 각자가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서 어떻게든 그게 참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믿기에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또 하나님의 역사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성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런 능력을 믿고 여러분에게 악하게 한 사람들, 여러분에게 험한 말을 했던 사람들, 내 마음을 찢었던 사람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여러분이 감싸시고 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새로운 힘이 생기고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넓어지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이 평안을 얻고 위안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늘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게 많은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이 한 주간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 앙금과 같이 남아있는 미워하는 마음과 대적하는 마음과 또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쓰리는 마음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험하게 굴고 나를 못되게 굴고 나에게 손해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마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학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서로가 동역자가 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 맡겨준 일을 우리가 충성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